시간이 그냥 끝날 시간이 되어버렸는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2대 독자입니다. 저는 3대 독자입니다. 라고 이제 자기를 소개할 때가 있어요. 2대 독자, 3대 독자라는 것은 2대째, 3대째 유일한 그 가정의 외아들이다라는 뜻이죠. 이 외아들이다라는 그 말, 독자입니다라는 말은 무엇을 느끼게 해주냐면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부모에게 되게 귀한 사랑과 또 귀한 대접을 받고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독자란 귀한 것이죠. 일단 희귀하니까, 한 명이니까. 자, 저는 오늘 한 분의 독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독자는 바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독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독자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자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을 위기를 자초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신경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에서 그 외아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외아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하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만이 아니라 한 개개인을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위에 밖에 나가서 놀아라 놀라고 보냈더니 위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표시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 구약의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왕으로 임직한 사람을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 천상의 존재들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욥기 1장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을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례가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천사들을 때로 언급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 가지 의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 그 아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이 하늘이 열리고 이런 음성이 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그랬단 말이죠. 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도 이게 포함이 되고 있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이 무슨 말이냐면 나와 아버지는 동일한 존재, 그러니까 동일한 신격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예수님을 본 사람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면 삼위일체 관계라는 것이죠.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라는 것, 동등한 그 위격을 갖고 있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몇 구절만 더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걸 믿으면 뭐라고요?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뭐예요? 하나이다라는 것이죠. 삼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2000년이나 된 그 조상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2000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시작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이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죠. 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그 율법을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을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계명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도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신이고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듣기에 분명하게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 부분이 너무 선명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위에서 났다라는 거죠. 자, 같은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너희와 나는 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지만 나는 위에서 났느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상고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아들됨이지만 그 아들됨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헷갈릴 수 있을까 봐 아들 되었지만 그 아들됨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도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지만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놓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은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관계예요? 형님 동생 관계인가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인데 우리 위에 가장 높은 맏아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된 자녀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일 큰 형님이고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형님 하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네? 형님 하고 불러야 됩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성도들이 생길까 봐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질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한 신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늘 함께 계셨고 그 위가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하고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같은 아들이지만 그 차이점을 구분해 주셨냐면 그 맏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죠. 믿게 됨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가지와 포도나무처럼 연합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누구와 함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들도 그러면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양자로 받아주었다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린 양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그분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외아들이셨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외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어떤 측면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의 이 독생자, 그러니까 외아들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게 사도신경에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도신경을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독생자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습니까? 어려워도 그냥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신의 아들이 될 수 신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고 자녀 삼기 위해 그래서 그 외아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사도신경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